오늘 말씀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광야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때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욕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고 한심할까? 우리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또 다시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 목을 축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 순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잊고 모세를 욕하며 한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금 귀걸이를 녹여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자신을 잊고 욕하기까지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화도 나셨지만 그러함에도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하여져서 아픔까지도 무뎌지지는 않으신가요?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의 과정을 마치고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복을 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했고 훈련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저 어리석고 한심하게만 보이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들의 믿음이,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최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최선의 믿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군인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음식과 물이 없어서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울부짖고 있다면, 걷고 또 걸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막만 내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배역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들도 사는 것이 바쁘고 삶이 힘들어서, 문제가 너무 커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이 먹먹하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물속에 갇혀 죽게 되는 광경을 본 후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믿음으로 얻게 된 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만이 이제부터 시작될 광야의 시간, 성화로 나아가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야의 노래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두 번째 노래를 쉽게 요약한다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의 모든 곳,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였다. 내가 홀로 너를 인도하였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애쓰셨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불려집니다. 광야에서 승리한 이들,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의 자리에서 영화의 은혜 속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것은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의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으며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18절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는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는 것이며 캄캄한 무덤에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는 32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이 먹먹하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하여져서, 아픔이 무뎌져서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1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병환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다시 잘해야지, 다시 말하는 것도 잘 듣고 화도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짜증을 내고 투명하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란 것을 알면서도, 죄된 모습임을 알면서도 저는 수백 수천 번도 넘게 넘어졌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도,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어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도 저는 부족한 믿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순간은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기도 제목도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은, 믿음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제 앞에, 제 눈앞에 나타났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저를 볼 뿐이었습니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보호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21절의 전반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또 나를 잊었구나, 또 나를 돌아서서 나를 보지 않고 있구나, 내가 밉다, 내가 싫다,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가 진절머리가 날 만큼 이젠 나도 지겹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다시 잊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다시 노래하라. 너는 다시 기억하라. 너는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가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증거를 보고 숨어있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찬양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였다. 내가 홀로 너를 인도하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를 증거로 삼아 다시 자신을 찾아 그 얼굴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자신이 주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믿음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십시오.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를, 믿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 기도응답, 건강의 회복, 마음의 위로, 좋은 사람, 관계, 이 모든 것은 동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사업이 잘 돼서, 바라던 일들이 잘 풀려서, 하지만 다시 아프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면, 다시 문제가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의 답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부족한 걸 채워 주시니까, 내 기도 들어 주시니까, 물론 그것도 해 주시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하여도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고백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모인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모세의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는 잊을 것이니 다시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